만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부터 은혜 받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성경이고 시편 성경이고 요한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눈으로 쓴 겁니다. 근데 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내 믿음이 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냐?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게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종교와 복음이 분별이 됩니다. 이게 아주 구분해 놨습니다. 종교는 뭔지, 종교는 뭡니까? 예수님이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을 앞에 놓고 영접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라 그러고 태초부터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졸업 예배는 내가 어느 날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졸업은 끝이 아니라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 말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말씀은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건 허당입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남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용하고 속이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걸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아니 정신병이 정신 돌고 싶어서 도냐? 그게 마귀가 있어서 도는 거다. 그랬죠. 근데 무당도 봐라. 무당이 점쳐주는 거 같냐? 아니다. 귀신 소리 듣는 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용한 무당을 만나고 센 무당을 만나면 내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내게 있는 신이 그보다 더 월등하니까 그걸 눈치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귀신 들렸다. 그 할아버지라 그러는 게 그게 귀신이다. 그 조상신이 아니다. 조상신이 왜 오냐?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지.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단도 하나님 주권 아래 움직이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에 가서 훔쳐서 말하는 겁니다. 인생은 간단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이 되고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은 뭡니까? 전도 제자입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사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던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지금 전 세계를 멸망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도 왜 옵니까? 사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활용을 하십니다. 그 활용을 뭡니까?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동안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분노라는 것은 오해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오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사실적으로 안 보는 겁니다. 사람과 사실적으로 안 보고 사실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오해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풀어야 되는데 풀 수가 없어요. 이미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만나서 풀어버려야 됩니다. 넌 그거 아니야. 난 사실 이런 거야. 그러면 금방 꺾입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분만 나빠합니다. 제가 나한테 이랬다. 그러면 흉보죠? 그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잡히는 겁니다. 제가 그랬는데 왜 나는 안 그랬다 그러나?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를 오해하는 순간 존경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거 아닙니까? 풀어야 되는데 풀 수가 없어요. 그냥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공허 때문에 뭐가 오냐? 분노도 오시고 시기와 질투도 없습니다. 공허라는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운 사람은 시기 질투를 안 합니다. 못 채운 사람들만 시기 질투를 합니다. 이 시기 질투라는 마음은 오해가 생깁니다. 그 오해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결과가 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왜냐? 예배 드릴 때 이런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영적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하신 영적 사실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 교회 예배입니다. 신자들도 시기 질투하고 오해하고 분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영안이 안 열린 겁니다. 영안이 안 열리니까 육은 육을 낳는 것입니다. 육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방향을 잊어버리니까 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졸업 예배 드렸잖아요. 새로운 시작 기회예요. 그 새로운 시작은 뭘로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불신앙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불신앙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평안함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죠.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새로운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렘넌트들 오늘 예배의 말씀은 딱 기록해 놓고 마음에 저장해 놔야 됩니다. 저장 그러잖아요. 저장. 그 저장이 뭐냐? 내 마음에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끄집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교장 선생님 말씀이 기억이 난다니까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근데 그게 말씀으로 딱 연결시켰으면 참 좋은데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시작이라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게 국민학교 6학년 때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래서 그러고서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 그분이 또 하신 말씀이 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초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갖고 가시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사는, 더 중요한 건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내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유익을 따라 움직이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육은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결과가 계속 오는 겁니다. 왜 오겠어요?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전도 제자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제자를 남기고 가지 않는 것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전도 제자는 반드시 복음을 누리는 만큼 생겨집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죠? 반드시 전도 제자를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도 복음으로 지속할 제자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계속 제자를 또 제자를 낳습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네요. 첫째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즉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오늘 진권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만 들으신다고. 왜 들으십니까? 흑암은 꺾이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또 이랬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럽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모든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능력,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확신이 없을지라도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 현장 갔다 오면은 뭔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상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버벅거리고 전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체험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문제를 말했는데 그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버벅거려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믿음의 반석이 되도록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힘들었더라고요. 어떻게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가서 전할까 하는데 가서 그냥 무턱대고 읽어만 줬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시작이 돼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창세기 15장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보시는 눈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전도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랬습니다. 같이 보시죠. (1장 1절에)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헬라어로는 아르페라고 합니다. 아르페라는 뜻은 처음이고 태고 시작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작과 처음이란 말은 지배력과 권력을 가진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지배력과 권력을 가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먼저 지배하고 나를 먼저 지배하고 그 권력을 가졌다는 말씀으로 힘과 답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먼저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말씀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헬라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태고, 태초 이 말이 처음이고 태고고 그 다음에 시작 지배력과 권력을 가졌다. 참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힘이 안 나고 답이 안 난다면 병들었다는 겁니다. 빨리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못 바꿉니다. 왜냐? 말씀이 들어야 됩니다. 내게 성령이 안 오시면 말씀으로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바꿔지게 됩니다.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4절에 이렇습니다. 4절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은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합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고 했습니다. 혼돈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공허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흑암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흑암이 깊다는 건 뭡니까? 사탄이 완전히 지배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영적 사실로 세상을 살지 않는다면 흑암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지배력과 권력을 가진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그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영적 사실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빛과 어둠입니다. 3절에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빛이 어둠에 비추기 위해서 비춰야 되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게 빛이 어둠에, 우리의 어둠에 요한복음 1장 12절로 비추신 겁니다. 여기 그랬죠? 12절입니다.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받은 것입니다. 11절에는 이럽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오셨습니다.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다 받은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곧 빛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하지 마세요. 또 줄 게 없습니다. 문제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왜냐? 다 해결받았습니다. 십자가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로 지금 성령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1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이럽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이게 이 고백은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의 고백은 말씀 성취의 고백입니다. 수천 년 동안 구약에서 양의 피를 가지고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그 주인공이라는 고백입니다.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말씀이 성취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내가 한다면 나에게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배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을 한번 또 보시죠. 4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참 이게 그 41절에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본 믿음을 갖는 겁니다. 방언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꿈 이야기는 요셉이만 꿈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니까 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방언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느 나라 가니까는 방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 내가 뭐라 그랬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거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참 중요하죠. 메시아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45절에 여기 이럽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형제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게 뭡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거.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모든 66권 성경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신명기에서 말씀을 뽑아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모세 오경 속에서 말씀을 뽑아내서 계시받은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신명기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뽑아서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없어지면 성경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세 오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 오경에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그러니까 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냐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1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이요. 46절에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47절에 이럽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깜짝 놀랍니다. 그랬더니 48절에 또 이럽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때 보았노라. 그러면서 또 49절이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참 깜짝 놀랐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이게 흩어진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회당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를 고백한 겁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명패에 쓴 글씨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시다. 그걸 쓴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따면은 메시아를 못 박은 꼴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근데 못 알아낸 겁니다. 그 빌라도만 눈치를 챘습니다. 그 나중에 빌라도가 뭐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역사 속에는 믿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고백이 1장 14절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충만.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내가 이 지배력과 권력을 가진 말씀을 영접하면은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 사람에게 그냥 모든 걸 다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 이름입니다. 우린 예수 이름으로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전도자의 삶을 준비하면서 오직 전도만 결론이 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믿는다는 거예요. 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다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다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셨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겁니다. 그게
모든 전도자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1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음과 동시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본질입니다. 결론입니다. 1장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5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 결론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보리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큰일입니다. 흑암이 꺾이고 천사에게 이 사역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큰일입니다. 이게 동시성의 역사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랬죠. 동시성의 역사. 모르면 큰일 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고백 자체가 동시성의 역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거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즉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동시에 일으키는 고백입니다. 응답도 똑같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게 또 뭡니까? 응답도 동시성입니다. 그래서 동시성의 역사가 우리에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시성의 역사를 살지 않으면 허당입니다. 우리의 일은 모든 것이 뭐냐면 동시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성에선 삼위일체지만 인격은 하나입니다. 인격은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그게 뭐냐면 세 분인데 인격은 세 분인데 일체는 신성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하시는 일도 하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말씀이 성취돼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말씀이 뭡니까? 지배력과 권력을 가진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힘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것이 동시성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성취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동시성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다.